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기적과 같은 거겠죠. 병을 고친다든가 사람들을 상한 사람들 낫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이란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사인은 뭐예요? 복음이겠죠. 정말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정말 네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들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로서 사인으로서 증거로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어떠냐면 반응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하려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성경 시대와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들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메시지. 증거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다 뭘 했다고 그래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장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정말 우리가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에,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일들에,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뭐예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사실은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그날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원천은 어디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낫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어떤 미신적인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그림자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에 그림자라도 비치면 낫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을지 모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림자의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없어요. 오직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신적으로 부족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낫게 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낫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낫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을 보셨겠죠. 정말 얼마나 낫고 싶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럴까. 이 간절함을 보시고 또 이렇게 낫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 기도가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다른 걸 좀 검사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은서가 조금 성장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거 잘못하면 성장판이 다쳐서 아이가 안 자랄 수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성장이 너무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빨리 예약을 잡아서 갔어요. 사실 예약을 잡아서 갔는데, 예약을 잡아서 이제 가서 검사 이것저것 많이 했죠. 검사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뭐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어떠냐고 은서 그랬더니 일단 검사했으니까요. 검사 결과 기다려보죠. 이렇게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갔던 병원에는 너무 정보를 많이 주셨고 두 번째 정말 종합병원 가서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정말 우리 아이가 큰 병에라도 걸려서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로 되면 어떨까?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 걱정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낫게 하시지. 그걸 뭘 염려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래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믿음 있다 우리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야, 낫게 하실 거야. 막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엄마 얘기 들으면서,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란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많이 제가 그때 도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림자라도 덮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뭘 했다고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겐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이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도 좀 이런 믿음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뭘 하세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준비되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하실 때 오늘은 정말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그림자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